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마음 안에 두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상을 마음 안에 두셨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너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사람이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요. 이게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을 주고, 덕 위에 지식을 주고, 지식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고, 최고 밑에 기본, 기초가 잘 돼야지 건축이 잘 되잖아요, 집이. 그 기초가 뭐가 되냐면 부지런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부지런한 믿음을 가지고 기초를 세워서 그 집을 세워 나가 가지고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의 건축 제도인데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면 그렇게 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놓고 너희가 세워져야 된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기에 그 나름 돼 있는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1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게 어떤 걸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 착한 일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 그런 얘기는요. 착한 거는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선한 건 뭐라고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행동, 뭐 착한 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뭐 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 기독교인으로 참 잘한 사람이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착한 일은 그럼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착한 일 합니다.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느냐, 그런 말이죠. 그게 선한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늘 가까이서 나타나는 거, 이거를 선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좀 찾아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전도서에 지금 전도서 있는 부분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전도서 있는 부분만. 3장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뜻 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언뜻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언뜻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재밌다, 이런 게 뭘까요? 재밌다 하는 게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가장 재밌는 거예요. 집에서 요리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있는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교회 와서도 먹지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어디 가도 야, 우리 뭐 먹자 이러면 일단 재밌는 거예요. 뭐 먹자 그러면. 잠자는 거는 평안한 거고요. 안식을 누리는 게 잠자는 거고 평안한 거고, 일단 먹는 게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먹는 게 있어야 재밌는 거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먹는 게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 재밌대, 이런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최고 재밌대. 그럼 뭘 먹고 뭘 마셔요? 뭘 먹고 뭘 마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밥 먹고 뭐 물 마시고 그런 건 이제 밥 먹고 물 마시라는 얘기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건, 먹는 거는 양식이고 마시는 건 생수의 강이고요. 생수의 생명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양식이라 그러고 마시는 거는 생명수라 그래요. 그러면 양식은 뭐예요? 예, 양식이 뭐예요? 그럼 말씀이라고 할 것이고, 여러분이 양식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뭘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자기를 먹어라 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먹는다, 자기를 먹으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거를 생명의 떡을 먹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얘기고요.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고,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먹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마시는 건요? 성경에 마시는 건 생명수예요. 생명의 샘, 생명의 물, 이걸 생명수라고 그러는데, 그 물을 마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마신다는 게 어떤 물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그걸 뭐를 가리켜 말한다고요? 내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영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얘기했으니까 뭘 마시란 얘기예요? 성령을 마시란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마셔야 된다. 이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즐겁다는 말이 여기가 낙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그 기뻐하는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낙을 누린다 할 때 그 낙이라는 게요, 토브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함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 있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 이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그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토브는 원래 선하다는 것에 쓰는 거예요. 선하다, 그러니까 착하다 할 때 쓰는, 선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브하신 분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녁에 돼서 아침이 되니까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예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와가지고 첫째 날을 만든 게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선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르다,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토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토브한 거냐, 여기서 보니까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내가 위에서 내려온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다, 그 예수님이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과 진짜 아름답고 선한 것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먹고 그리스도 예수를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고 이게 정말 즐거운 일이다,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뭐를?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두드려, 그러면 열릴 거야. 구하면 주실 거야. 찾으면 찾게 될 거야. 문 두드리면 열리게 될 거야. 뭐를? 말씀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다 뭐니까? 그리스도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마셔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이야, 하나님의 즐거움이야.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는 여러분은 그냥 뭐 시간 됐으니까, 날짜가 됐으니까 나는 와서 예배를 드리리라 라고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함, 토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이게 즐거운 시간인지 알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즐거운 시간인지 모르고 그냥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진짜 낙을 누리는 거야, 토브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함이야, 이렇게 즐거운 건 없어 이 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즐거움이십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즐거움이셔요. 이거밖에 우리에게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밖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또 성경을 여러분에게 같이 찾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자, 여기는 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이여, 이게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이여, 응? 청소년이여, 응? 어린 아이들이여,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야, 젊은이들아, 너네 젊은이들아 말이야. 이거 뭐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자기들이 다 젊은이인 줄 알아. 어차피 그러니까 젊은이들아 그러면 다 자기를 다 해당하는 거야. 저도 제가 젊은이 같더라니까. 제가 젊은이 앉아 있으면 내가 젊은인지 내가 어린애인지 지금 내가 나이가 먹고 이제 늙었는지 이게 생각이 잘 안 들어. 내가 지금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는 그런 그 소년 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젊은이야. 아직도 젊은이. 젊은이요. 그럼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얘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여기 지금 보니까 젊은이들이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네 맘대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 네 맘대로 살아라. 응?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어?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맘대로 살아라.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건 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만대로는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뭔가 뭐 뒤에서 이렇게 쐐기를 박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럴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경은 처음에 로고스 말씀을 주십니다. 로고스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레마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레마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레마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 자신은 말씀이신데 그분은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 멀어요. 거리가 먼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했어요. 그게 레마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율법적으로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애들이나 저쪽 이웃집 애들 갖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막 뭐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상한 거죠 하면. 근데 자기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적해주고 그러는 때가 있죠. 그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르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토부를 만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울타리를 쳐주고 거기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보고 너 맘대로 살아. 근데 그 맘대로 살아라는 말이 어디서 맘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서 맘대로 살아 그 말이에요. 심판할 거니까 그 심판 안에서 맘대로 살아 그 말이지 심판을 벗어나서 맘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방종하거나 방탕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살아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봐 라는 말이죠. 교회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교회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면 그건 방종입니다. 방탕이에요. 그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방탕이란 말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가 반드시 쳐져 있어야 되고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아 그게 기쁜 거야.
근데 뭐냐?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울타리를 쳐줄 거야. 그걸 벗어나지 마 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를요, 자, 네 생각대로 살아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랬어요? 지금 여기 지금 전도서의 11장 9절 말씀이니까 젊은이들아 어떻게 사느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말했지,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잘 보라고요 여기 전도서를. 자,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죠? 우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네 마음대로 살아 할 때는 진짜 얘가 자기 마음대로 가출해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아 하지만 그 속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네가 네 맘대로 살면 안 좋을 것 같아. 그 말이잖아요. 네가 네 맘대로 살지 마라는 말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소리만 듣고서 내 맘대로 살으라고? 알았어, 내 맘대로 살게 하고 나와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원래는 속에 어떤 마음이야?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아버지 마음대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맘대로 살아봐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맘대로 살아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해도 사실은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이상한 거지. 아버지는 그 마음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해도 속에는 어떻게, 그건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것이 속에 숨겨져 있겠죠. 그게 다 숨겨져 있다고. 그게 아버지들한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자, 즐겁게 마음껏 살아야 돼? 아니면 막 쫄아서 막 살아야 돼? 쫄아서, 에? 하루를 살더라도 막 쫄아가지고 쫄았어 나 쫄았어 이렇게 살아야 돼? 진짜 마음대로 살아야 돼.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나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자,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실 누구 마음대로 살으란 얘기야? 하나님 마음대로 살으란 얘기지.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근데 하나님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 말이죠. 네 생각대로 살아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하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보고 뭐 맘대로 살아라며, 그게 맘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맘대로 살아 그런 말이겠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얘기한 거지. 네 마음하고 내 마음,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그 마음에서 하나 돼서 살아라는 얘기지. 네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네 방종하면서 막 방탕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렇게나 사는 건 네 생각대로 사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마음은 누가 주셨겠어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사탄이 줬겠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사탄이 옆에 껴가지고 마음을 줬겠어 우리한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야. 사탄이 준 게 아니야. 그래서 동물들하고 식물들은요, 그리고 무생물들은 마음이 없어요. 생각은 있습니다. 생물들, 식물들하고 동물들도 생각은 하고 살아요. 동물들도 생각은 하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만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 양심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살아, 그 말은 생각대로 살라 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동물들도 다 생각하면서 사니까 너 동물처럼 똑같이 살아 이런 말이랑 똑같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 보고 너 생각하면 살아 이런 말이 아니야. 생각하는 동물, 생각하는 동물 그래가지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야. 생각하니까 사람이고 사람은 생각하는 거야. 이 동물들도 다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동물들이 우리하고 틀린 점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들은 양심에 막 이렇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러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 갖고 살고 그러지 않아요. 생각을 해본다고요. 이렇게 자기들이 딱 생각해봐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딱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동물들이. 우리 동물원 학생들하고 같이 왔더니 아이고 그냥 막 그 엄청나게 비싼 입장권인데 하여튼 진짜 특혜를 받아서 직원의 특혜를 받아서 막 그냥 이렇게 옛날에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앞에 갔다가 입장권 비싸서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진짜 특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제 동물원 갔다가 동물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지들 맘대로 살더라고. 진짜 지들 생각대로 다 살아요. 그리고 먹을 거 이렇게 주잖아요. 먹을 거 이렇게 주는 사람이 누군지 이거 다 봅니다. 자기들이 보면서 그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먹을 거 주는 자동차 오니까 다 이렇게 모여들어요. 이렇게 먹을 거 달라는 거죠.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온다는 거죠, 이게. 근데 얘들이 그냥 먹을 거 딱 던져주니까 건빵 같은 거 이런 거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딱딱 던져주더라고요. 딱 던지니까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 낼름 잘 받아먹어요. 이쪽 던지고 이쪽 던져도 낼름 이렇게 잘 받아먹더라고요. 실력 좋아. 받아먹는데 내가 유심히 봤어요. 내가 운전사 뒤에 탔거든요. 운전사 뒤에. 그래서 내가 사파리 눈으로 딱 봤거든. 이렇게 옆에 눈으로 사파리 눈으로 딱 봤거든요. 그래서 사파리를 타고 다니는데 5파리도 아니고 6파리도 아니고 사파리를 딱 타고 가는데 딱 사파리 눈으로 딱 봤거든요. 그랬더니요 동물들이 낼름 받아먹으면서 내가 딱 보니까요 한 놈도 기도하는 놈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감사 기도를 안 하고 먹더라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면 저기 운전수한테 감사합니다 하든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애들도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이것들은 말이에요 감사를 모르더라고. 그냥 낼름 받아먹더라고요. 왜? 이들은 동물이니까 그래요. 나에게 먹을 것 주러 왔다. 난 거기까지만 아는 거야. 그리고 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떨어뜨리지 말고 잘 받아 먹어야지. 요까지는 다 알아. 자기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뭐가 없어. 감사한 것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막 먹더라 이 말이죠. 그게 동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뭔가 느낌이 온다고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상하게 어떨 때는 슬프면 눈물도 나고 어떨 때 기쁘면 막 다시 눈물도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러면서 뭔가 모르는 가슴으로 뭔가 느껴지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은 양심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동물하고 우리하고 틀린 점이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 보고 성경에서는 너 네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우리 똑같이 동물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야. 그게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할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따라 살아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마음이니까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독특하게 준 것이거든요. 그게 영적인 기관입니다. 영의 기관. 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혼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라. 영의 선물을 받았으니 영의 선물 그 마음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성경책 읽어보면 그냥 마음대로 사는가 봐.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그게 즐거운가 봐. 즐겁대 그런 게 좋은 거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라
너 생각 좀 하고 살아 그 말이요. 네 마음에 느낌이 올 거야. 네 속에 느낌이라는 게 올 거야. 그거 잘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에 따라서 살아 그 말이요. 마음이 하자고 하는 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젊은이들이여,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요. 너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여기다가 네 생각대로 살아 그렇겠죠 여기다가. 근데 네 생각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는 내게 마음이 있어. 그 젊은이 때에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하나님이 내게 젊은이 때에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지. 이것을 네 안에 기뻐하는 게 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네가 알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기뻐하는 그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눈이 어땠단 얘기야? 눈이 보인다는 얘기야. 눈이 보인다는 얘기는 눈이 떠졌다는 얘기야. 어떤 눈이 떠졌다는 얘기야? 마음의 눈이 떠졌다는 얘기야. 영의 눈이 떠졌다는 얘기야. 영의 눈이 떠진 대로 살아라 그 말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이거 엉뚱하게 읽으면요 진짜 엉덩이 뚱뚱해집니다. 이거 엉뚱하게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마음에 따라 살아. 그리고 네 눈이 보이는 대로 살아. 그러면 자기 보이는 대로 살아.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여기 써놨잖아 성경에.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따라 사는데 네 눈이 보이는 대로, 영 안의 눈이 열려, 네 마음의 눈이 열린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눈이 있다고요. 영적인 마음이 있다고요. 그것으로 살아라는 얘기지 네 생각대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교회 살아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요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뭐, 나 좋아하신다고 했잖아 뭐,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날 좋아하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그렇게 네가 생각할 것 같으면 말이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면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네 생각대로라면. 근데 성경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거고 천국은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돼 있다면,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게 뭔가 착각하는 거란 얘기죠. 네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시지,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했죠.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은 상호 간에 같이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 그러지 일방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번 새로 신혼 부부 결혼하니까 어때요? 한 사람만 계속 사랑하나요? 아니면 서로가 사랑하나요? 서로가 사랑하죠. 한쪽에서 사랑해 주니까 한쪽에서는 요리도 만들어 주고 싶고, 또 한쪽에서 이거 도와주니까 한쪽에서는 청소도 해주고 싶고, 한쪽에서는 또 이걸 도와주니까 한쪽에서는 빨래도 해주고 싶고, 한쪽에서는 도와주니까 한쪽에서는 어깨도 주물러 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계속 안 좋게 하면요, 한쪽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좋게 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서로 상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니네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겠어? 얼마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그렇게 사랑하는 게 못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너를 대신에 죽을 테니까 네가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믿음으로 살지 말고 내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 내 아들의 힘으로 살아. 그래서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복음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살아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서로 간의 사랑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럴 때 우리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네가 거듭날 때까지. 네가 거듭날 때까지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내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냥 사랑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되는 건 다른 문제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서약이라 그런다고. 결혼 서약. 약속을 해요. 한쪽 사람만 약속하고 결혼 성립하는 거 봤습니까? 결혼식장 갔더니 여러분 남편에게만 결혼에 대해서 약속하겠습니까? 물어보고 남자는 네! 그래 뒤에 사람까지 다 들리게 무슨 거기서 엄청 남자다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뒤에까지 다 들리거든요. 네! 이렇게 약속을 우렁차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결혼은 성립됐습니다. 여자는 마음대로 사세요. 남자만 다 지킬 겁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결혼 안 해요. 아내한테도 꼭 물어봅니다. 자, 아내요, 남편을 위하여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존경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약한 척 하는 거지. 그때는 또 이게 우렁차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니까 여자는 또 여자답게 또 대답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것도 짓궂게 또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크게 하세요. 여자를 갖다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또 여자는 또 그 말 듣고 또 거기서 결혼 끝내야 되니까 어쨌든 해야 되니까 소연하게 기껏해 네! 이렇게 한다고요. 네, 여자도 우렁차게 크게 했습니다. 결혼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러잖아요. 왜? 서로 약속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방적인 건 없다는 겁니다.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해가 돼야 돼. 이해 말입니다.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뭐예요? 영어로 understanding이잖아요. understanding이 뭐예요? understanding이 understanding이야. 언더가 스탠딩이라고. 그러니까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말은 아래에서 쓰는 걸 말하는 거야. 아래에서 딱 이렇게 딱 위에다 이렇게 이 사람을 위에다 딱 놓고서 내가 아래에서 이 사람을 딱 위에다 딱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가 다 되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고. understanding. 그래서 아래에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해보셔. 하나님을 understanding 해보시라고.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에요. 너희가 다른 거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네가 자랑하려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거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먹는 거라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거라고요.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소화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한다. 이해가 됐어. 이러면 이게 완전히 섞였단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해가 된 거지. 자, 우리 생각대로 살으라는 얘기요, 우리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요. 우리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생각대로 살으라는 얘기요,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요. 네 마음은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네 양심은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네 영은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영 안에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너희에게 오면 그 마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봐. 그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도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누가 구원받을까?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머리로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성경 많이 알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기쁜 것이고 그게 즐거운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라는 얘기지, 우리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너 성경에 있는 그 계명대로 살지 마라. 율법대로 살지 마라. 껍데기로 살지 마라. 그 내용으로 살아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그 언약으로 살아야지, 무서워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계명대로 사는 게 아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네 생각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전도서, 계속 전도서입니다.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전서 12장에 1절 말씀 봅니다. 뭐라고 돼 있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의 때에 뭘 기억하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의 때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는 축복입니다. 젊은이의 때에 하나님 안에 그 축복,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영의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으로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자기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소경된 자는 자기가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죄가 없느니라. 그 사람은 눈을 뜬 것이다. 여기서 눈 감은 자는 하늘나라에서 눈 뜬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서 눈 감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뜬 사람이 되고, 여기서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눈 감은 자가 된다. 영적인 눈이 뜨여 있다라는 얘기는 하늘에서 눈이 떠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어떻다는 얘기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로고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나를 대신에 누가 죽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라고 인정하는 자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없어지니까, 예수를 인정하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면 못하지. 근데 내가 죽었으니 누구 마음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하나님 마음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요. 우리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너 장가간 자들아, 응? 결혼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결혼 마지막 때를 당했으니 종말의 때에 너희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읽으면 여러분이 서운한데,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야? 하나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라는 얘기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해 주란 얘기야.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사랑해 주면 가짜 아니냐 이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사랑해 주면 그게 진짜 아니냐 그거야. 결혼 안 한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집구석, 내 돈 하는 사람 치고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풍지박산 내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네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가짜야. 어느 날이라도 끝날 수가 있어, 나이가 먹어도. 근데 항상 내 아내가, 항상 내 남편이, 항상 내 돈이, 항상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이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걱정돼서 자꾸 연결시켜줘, 자꾸 붙여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나 하나님 우선입니다. 뭐 이렇게 멋있게 막 이러는 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막 나 하나님 항상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걱정돼가지고 그러지 마. 야, 너 살 때는 잘해줘야지, 사랑해야지 하면서 자꾸 이쪽 마음을 이쪽에서 하나님만 중심으로 없애니까 이쪽 마음을 갖다 돌려놔가지고 이 사람만 사모하게 만들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뒷전이요, 항상 이거 막 그냥, 아이고 좋아서 어떡이야, 아이고 내 자식이 좋아서 어떡이야, 이 자식이, 이 아내가 좋아서 어떡이야, 이 남편이 좋아서 어떡이야, 이 돈이 좋아서 어떡이야, 다 끊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끊어놓는 건 순식간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병 한 번만 딱 줘도요 딱 끊어지고요, 사고 한 번만 당해도 딱 끊어지고요, 죽음만 딱 다가와도 그냥 딱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다 따라와. 자식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아내도 따라오고, 남편도 따라와. 그게 비법이거든요. 가정생활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비법을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목사님이니까 항상 그냥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항상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냐면, 목사를 갖다가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넌 대표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넌 대표로 여기다 놓을 테니까 너는 우리한테 대표로 사는 것을 보여줘.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을 테니까 널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널 보면서 참 너는 그냥 하나님 중심이고 그냥 넌 어떻게 교회 중심이고 어떻게 그래, 넌 주님 중심이냐,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거야, 이렇게. 그래도 그 위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잡것들이. 잘 생각해야 돼. 나 혼자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갈 때는 다 각자야. 천국 가는 건 다 각자야.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응?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내 대표요? 내 대표로 그렇게 사는 거 보여줘야 되는겨?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나보고 위로받으려고 하는겨? 억울하잖아. 나 혼자 그렇게 살면 억울하잖아. 교회는 다 같이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무슨 나는 목사니까 나는 특별해야 돼?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목사한테만 얘기했어? 다 같이 얘기했어? 하나님이. 그런 것도 자기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네 또? 그런 건 또 자기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자기들도. 그게 뭐란 얘기야 지금? 목사란 얘기 아니야? 여러분이 목사야.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 왜 나만 해? 다 같이 해야지. 내가 비법을 알았다니까? 우리 가정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항상 먼저 가버려. 나는
그래서 교회도 그냥 집에서 여기서 내가 혼자 와버려, 교회로. 그럼 우리 아내가 쫄쫄쫄쫄 따라와. 이렇게. 응? 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만 붙들고 따라와. 이렇게.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면 뒤에서 그냥 졸졸졸 따라와. 그냥. 왜? 그게 비법이니까. 나는 이런 비법을 알고 있으니까. 자, 이 비법을 전수 받으시겠습니까? 전수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가정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나 놓치면 큰일 난 줄 알아. 응?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응? 나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왜? 내가 워낙 하나님 앞에 단호하니까, 내가 워낙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나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그게 비법이야. 날 떠나면 죽는 줄 알아. 알아요? 여러분 떠나면 사는 줄 알면 어떻게? 응? 여러분 떠나면 사는 줄 알면,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고. 그게 개떡같이 사는 거야. 그게 내가 널 떠나니까 살 것 같다 그러면 개떡같이 사는 거야. 야,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아. 당신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만큼 교회 중심의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만큼 말씀 중심의 사람이 어디 있어? 나 당신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돼야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며 왜 네 생각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성경에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했잖아.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건 영에서 나온 거니까 그 영적인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음대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은 계속 성장시키십니다. 그냥 점점 더 어린 애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져 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 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 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온전해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떠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모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식기염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이명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초조, 불안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둑질, 미움,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 하나님 교회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